역대상 15장 읽었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에 우리 내용에 15장 1절 말씀이 15장의 전체 내용이 어떤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한 사역인데요. 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장막을 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그 장막 하나님이 궤를 위하여 지어놓은 것으로 옮기는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13절 말씀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또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오늘이 지금이 두 번째인데 그 전에도 한번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역대상 13장 의하면 6절에서 14절 말씀에 전을 옮겨온 사건이 있습니다. 기랏 야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다윗의 전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하지요. 수레에 싣고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좀 들커덩했나 봐요. 그래서 놀래서 소돌이 뛰었습니다. 이 소돌이 뛸 때 우사라고 하는 이 아들 나답의 아들이 금방 깜짝 놀라서 그 언약궤에게 손을 대게 됩니다. 손을 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순간에 거기서 멈추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걸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 표현으로 다윗은 오늘 13절 말씀의 고백에 의하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현재 지금 다윗이 지은 전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을 거의 마지막 사사로 보는데요, 사무엘 앞에 사사가 엘리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이죠. 엘리가 선지자일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원로인 장로들이 요청을 합니다. 엘리에게.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땅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는데 전세가 불리해지니 장로들이 엘리에게 권하기를, 우리가 지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권고를 듣고 실로에서 성소에서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그 가져왔지만 전쟁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더 심한 비극이
나기도 했지요.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지면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또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또 죽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달을 있게 됩니다. 7달 있게 되는데 빼앗겼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에 의하면 신기하게 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셔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땅의 베세메스라는 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언약궤가 뭔가 궁금해서 그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땅에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 언약궤를 그냥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죠. 매개에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6절에 의하면 이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랏 여아림에서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다음에 사무엘이죠.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아닙니까? 그때까지 20년 동안에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옮기는 거예요. 이전에 그때 기랏 여아림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하나님 다윗이 궤를 옮기려고 할 때, 이때 이제 제가 잘못된 사건을 이야기를 했죠. 오늘 13절에 전에는, 그때는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궤를 옮기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언약궤를 손을 댔을 뿐인데 왜 죽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견해는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에 실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우사가 죽었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궤를요, 실제로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레위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에 의해 손으로 궤를 이렇게 메고 옮겨야 되는데, 우사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길 때 다윗은 이 수레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를 끌어다가,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소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 그러니까 수레 위에 싣고 옮기는 건 이방의 방법입니다.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접했는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령대로 의한다면
레위 사람이 옮겨야 하는데 오늘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전에 그 방법을 안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레위 사람이 매지 않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 아히오는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이 생기고 나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대한 그 궤를 두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고요. 그 석 달에 머물 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꼭 저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명령대로 따랐을 때는 하나님은 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역대상 16장 38절에 이 레위인으로서 오벳 에돔이 한 일은 성전 문지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장 5절에 또 본인이 성전 예배 드릴 때 찬양대로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자손 또한 레위인임을, 그 일을 감당했음을 26장 4절에 보면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일까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모세의 그 언약궤가 모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핵심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다시 풀어서 싸서 그 레위인부터 앞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12지파가 뒤를 따르면서 이동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언약궤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언약궤는 바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 말씀을 나누며 공부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능력자요, 하나님이 권세자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이시며 권세자이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한 권세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 세상 생기기 전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권세도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나중되었고요, 그리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결코 그 권세가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며 온전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동일합니다. 직분자, 모든 직분자도 동일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어떤 그런 권세를 행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내 권세로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한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한 권세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권세는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하려면 많은 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며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성으로 알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런 권세,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스스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권세를 행하시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으로 능력이 실제적으로 행사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언약궤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권세의 발휘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요. 이 그 역사하신 언약궤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영원하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인데 영원하며 멸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 역대상, 이 역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하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해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신약 바로 전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포로 귀환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게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대상은 동일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 말씀인데 모세 때부터 지금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언약궤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언약궤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언약,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일을 부리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그 대표적인 게 이 언약궤의 이동 과정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 다시 또 솔로몬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겨가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곧 영향력이다 보니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시기를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동시에 역대상 13장 14절 오벳 에돔이 누린 복,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관하는 데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누린 복,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세 가진 자 있음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사의 죽음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복에도 우리는 치우쳐야 되는데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하심이 생사화복이 달려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불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성경은 그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한 죽이는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믿고 만약에 다른 부분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믿어지고 내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성령의 감동이 되고 감동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역사나 전승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인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다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요?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속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약속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계명과 순종. 이제 기억하십시오. 뭐와 뭐요? 계명과 순종이 약속입니다. 저희가 약속도 제가 예를 많이 드렸죠. 저희 내일 만약에 어디에서 모입시다라는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 약속은 계명은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가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이 없으면 약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일 몇 시에 그 장소에 여러분 오셔야 되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순종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시는데요, 이 약속은 먼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명령이에요. 말 그대로 계명이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인데, 언약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신데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또 우리의 정말 열심을 다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우사의 죽음, 오베데돔의 축복, 이 또한 명령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명령해 주시는데 오베데돔의 결과냐? 아니면 이 죽은 그 우사의 결과냐? 여러분, 이 결과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우사에 죽을 때 멈췄단 말이에요.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죠.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다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준비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옮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백으로 13절에 전에는 규례대로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명령, 즉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권세의 능력이 명령임이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 뜻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먼저 계명인 약속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오벳에돔 일들과 또 우사의 일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의 일들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이니 그 말씀은 명령이니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복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이 약속이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이 명령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명령은 지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지 않고는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명령인데 계명인데 하나님의 그 계명, 명령인 계명은 하나님이 항상 그 뜻을 계명인 뜻을 뒀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요. 하나님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내가 과연 그 명령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십니다. 그러니 우사와 오벳 에돔의 결과도 명령의 결과인 거죠. 성경의 모든 복과 혹은 화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원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유는 그 명령이 우리를 벌하고자 하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명령,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가르쳐 주신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기 위하여 그런 명령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명령 또 아닙니까?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을 목표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심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여 그대로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계명 그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은 그 결과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본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주신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의 명령을 내어 주실 때 함께 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변함없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 또 진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궤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동북제일교회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사의 주기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